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굴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유를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리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지만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자기가 북이스라엘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신은 목자여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 아모스가 그냥 양 몇 마리 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아모스는 상당한 재력가였습니다. 몇 마리 양을 치는 사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또 상당히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서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또 그 말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아모스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출신이 왜 북이스라엘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느냐,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시대에 말씀을 전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었지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후의 후손 중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원전 760년경에 가나안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가 첫 번째 전한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하는 말씀은 산 꼭대기가 마르면 산 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가뭄이 등장하는 때가 있는데 보통 가뭄이 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가뭄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가뭄이 시작이 되면 당장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빠르게 살필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죄가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시작한 이후에 말씀을 보면 1장 말씀에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다메섹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고 말씀을 시작해놓고 다메섹의 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보면 가사, 두로, 에돔, 암몬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또 2장이 넘어가면 모압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메섹이나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우리를 괴롭혔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가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일들이 여러 가지로 일어날 때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도 저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도 이런 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나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성공과 번영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이었던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신 것 자체가 사실 사람들로부터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첫 번째 나오는 말씀들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 보고 내 가운데 저런 죄가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사건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머물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현장에서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재능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